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니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후대이니 그는 만만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니누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샤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 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나야와 시아의 아들이요 니누리의 손자의 넬라요 스바니의 아들이요 우르의 손자요 부사의 증손이요. 다 같이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도 그 빛대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찬양 가운데 만나셨죠?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스타트 목사님께서는요, 이 사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즉 죄인들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약 2주 동안 제 머릿속에 가슴 안에 계속 맴돌아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 가운데 주고받는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사전 찾아보니까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렬히 그리워하시고요, 열렬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끔찍히 여기시며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벌써 구별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하고 구별되죠? 바로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알러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이 샬롯에 있는 미국 대형교회를 다녀보았고요,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1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좋은 부분도 참 많았는데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사랑에 대해서 설교는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것을 많이 못 들었어요. 물론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마침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께서 그 주에 설교하실 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치고는 참 너무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보통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2주나 4주 연속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 귀에 들리는 단어들은 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어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것에 너무 눌려있지 말라, 자유하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들은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요, 미국 교회들은 장난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저스 하면서요, 여전히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군요. 응?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달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괜찮느냐는 거죠. 정말 죄가 있어도 괜찮을까?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빌리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와 과연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죄인을 묵인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분들의 설교래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괜찮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며 평탄하게 그 가운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있어요. 1장 2절에서 3절.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의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백성의 수가 많아서요? 국가로서 힘이 막강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decide,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사랑으로 부르신 자들이 우상에 쩔어 있을 때, 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을 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그들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대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매는 너무 아픕니다. 혹독해요. 처참합니다. 예레미야서 39장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왕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가는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의 시작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유다의 귀족들은 처참하게 죽고요, 왕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결박당했습니다. 그 상태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처참할 정도로 황폐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처참했을까 상상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도 함께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시기에 우상과 죄에 대해서는 침묵만으로는 일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에게 공고한 상황이나 아주 괴로운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 이거 저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순종하는 자들에게 테스트하실 목적으로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한 사건 아시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게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제자들 죽을 고생한 거 다 아시죠? 여기에서 나온 이 혹독함과 고단함은 제자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전제,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인용해드린 이사야 말씀 1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여겨주셨다고요? 바로 내 자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는 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요, 남의 아들, 남의 딸이 잘못하면요, 그냥 속으로만 아유 저거 그냥 버릇 무진장 없네, 누가 키운 거야? 쟤는 엄마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 자녀, 남의 자녀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라고 했다가는요, 그 자녀의 부모하고 저하고 사이만 괜히 어색해져요. 그래서 그냥 친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 아들이 잘못하면 상황은 달라지죠. 이야기는 달라지죠. 말로 타일르기도 하고요, 안 될 때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새 표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의 매를 매신다. 이 이면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내 가슴 안으로 체험되어지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징계는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징계는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시는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징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눴는데,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 묵상했는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시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주는 제해장로교회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날은 그 교회에 농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구대회를 구경하고 있었고요. 제 큰아들은 잔디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친한 분들 몇 분하고 해서 같이 농구하는 거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F로 시작하는 욕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야, 이런 아주 그냥 아름다운 교회에서 웬 F자야? 하면서 뒤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진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근데 거기에는 어른들은 없고 제 아들을 포함한 아이들 몇 명이서 열심히 축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요, 제 아들이 그 F자로 시작하는 욕을 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하고 제 아내는요, 애들 앞에서 그런 욕 안 하거든요. 혼자서는 해도. 여러분, 그때 저와 함께 계셨던 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같이 이렇게 그 욕을 딱 들었는데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했죠. 그리고는 물어봤죠. 혹시 제 아들이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네. 아유, 진짜 이 얘기 듣는데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천하에 내 아들이 욕을 하다니, 그것도 F자로, S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F자로. 응?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도사잖아. 그 교회 전도사였잖아요. 얼마나 이거 얼굴이 그냥 팔리는 겁니까? 아니, 저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는 그 사람도, 아니,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욕을 안 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왜 이렇게 근데 못 믿는 눈치죠? 그래갖고요, 여러분, 애써 제가 표정을 감추고요, 하람이를 데리고, 제 큰아들 하람이를 데리고 집으로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하람이를 제 방으로 불러서 하람이에게, 하람아, 너는 지금 이러한 잘못을 했어. 그런 잘못을 설명해주고요, 진짜 막대기가요, 이 정도 돼요. 어른이 맞아도 정말 아플 크기, 두께, 그 막대기로 집어들고, 너는 이런 거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너한테 3대 때릴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엎드려면 지금 분위기가 어색한 상황이잖아. 그럼 빨리 엎드려 해야 되잖아. 근데 하람이 엎드려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긴박한 상황에, 짜증나는 상황에 엎드려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면서 제가 알아서 나 보고 따라해 그러면서 엎드려 이렇게 하게 시키고요, 한 대를 확 내려쳤어요.
하람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엉덩이를 마구 비벼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맞으면 아프다 뭐 그만해라 내 엉덩이 다 날아간다면서 엉엉 울 거 아니에요. 하람이는 얼마나 아팠으면요 신음소리도 못 내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람이만 그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리친 막대기가 하람이 엉덩이에 닿아서 그 충격이 반대로 막대기를 타고 저에게 전해지는 순간 제 마음도 찢어진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세대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또 엎드려 하니까 이번에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심하게 또 내리쳤습니다. 그 두 번째 충격이 막대기를 타고 또 제 손에 전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때리던 것을 멈추고 하람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람이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것보다 그 가운데 그 방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는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나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프시겠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회초리를 드실 때 맞는 나보다 더 아파하실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겠구나. 진짜 회초리로 맞을 때 맞는 나도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이 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징계를 내리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분노의 잔을 예수님께 쏟아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인 예수님을 모욕할 때 그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모욕적이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가슴에 확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염없이 몇 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아들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픔, 고통을 감당하셨을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침묵하셔야만 하셨을까? 또 우리 예수님은 유혹은 많이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분께서 십자가의 형벌, 죄의 징계를 받으셨을까?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온 우주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분은 왜 그렇게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셔야 하셨을까요? 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샬트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사건으로 체험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육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매를 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푸시기 위해 손찌검을 마구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혹독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컴백홈. 그러나 다시 돌아온 그곳은요, 폐허나 다름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당장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다 허물어져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도 허물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져 있고 다 허물어져 있어. 황폐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주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지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닐까? 의식주? 그렇잖아요. 지금 집도 없어가지고 잘 데도 없는데 다 허물어져가지고 지금 다 털린 상황에서. 그런데요, 성경에서 조명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2절 볼까요?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명단들을 쭉 보니까 먼저 언급되고 있는 부류가 어느 부류입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그 뒤로 10절부터 쭉 밑으로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과 섬김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상과 죄로 인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곧 그들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결국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나 아모스서나 아니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그렇게 가증스럽게 진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겹게 여기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매번 예배했어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말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10절 새표전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당신께서 성전 제도를 마련하셨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가 이제 싫으시대. 가증스럽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앞구절들에 쭉 나오거든요. 말라기서 1장부터 이 9장 9절까지.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표전 성경.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게 되니까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예배에 참여도 하고요, 헌금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저것 맡아서 교회에서 섬기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드려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자신들의 입고 먹고 마실 것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할 텐데 그것을 뒤로하고 성전 맡은 자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말씀드렸죠. 지금 성전도 완전 무너진 상황, 그리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겠죠. 아울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져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는요, 예배로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해라, 샬터 안에서 예배할 때만 눈물 뿌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자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No!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지극히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여야겠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지 취급해서 주일 한번 나가주는 거로 몇 푼 안 되는 여러분들 물질 드린다고 이거로 대체하지 않네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네.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다르지 않네요. 교회 안에서는 점잖은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혼자 다 하고 밖에 나가서는 구정물 같은 삶 안 사네. 오히려 이 세대,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네요. 거룩한 삶.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어지니까 나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사라져가는 모습.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사건으로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뭐 분위기 좋은 데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사랑의 감정만 넣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처참합니다. 고통이 따르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기인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